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제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은 대부분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에 대한 이야기고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런 예화를 들어놓은 것이 오늘 여러분 1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좀 되시는 분들은 농사 지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도심에 계신 분들은 텃밭이라고 하는 거, 그죠? 해 보셨을 거예요. 주말 농장도 가보시고, 저도 조금 지어 봤는데요. 농사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떼양볕에 나가가지고 그 하나하나 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 농부가, 한 주인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 농부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어떤 소망이 있었냐 하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 씨를 통해서 곡식을 거둘 거다. 열매를 얻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대감과 소망이 없었으면 이 농부는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뿌려 고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부 다 동일하게 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한 군데 보니까 다른 건 조금 작은데 이 씨에서 나온 싹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자랐냐 하면 한 50cm 정도까지 자랐단 말이에요. 자, 농사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농사 잘 지었구나. 내가 열심히 뿌렸구나. 그래서 저게 저렇게 잘 자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자란 싹을 보려고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매년마다 지은 농사물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품종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대충 뿌려보면 이게 뭐 나올 건지 알잖아요. 고추 뿌리면 고추가 나오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이 가서 보니까 평소에 자기들 매년마다 보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싹이 나서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의 싹을 뿌렸으면 한 가지, 그죠? 씨를 뿌려서 한 가지 싹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이 나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좀 달라요. 어떻게 달냐 보니까 그것이 뭐냐?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그 가라지를 보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님,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도대체 이 씨가 뿌렸으면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그게
주인님, 가라지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뿌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우리에게 뿌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는요, 막 원수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면 어떤 속담이 있냐 하면, 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속담이 있대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걷어 먹으면요, 사람이 정말 마지막에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 교회 안에 가라지라고 하는 교인이 있구나. 그래, 맞아. 교인이 다 좋은 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 같은 교인, 나 속 썩이는 교인, 아, 우리 교회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유, 그럼 옆에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옆에 사람 가라지로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가라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라지가 어디다가 뿌려졌는지를 잘 보세요. 자, 보시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24절에 가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렸다고요? 제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여러분 이 밭 저 밭 이게 아니라 내 밭에다가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다가 뭐합니까? 원수도 똑같이 뿌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밭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밭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과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9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보세요. 밭이 누구냐 하면 너희가 밭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이 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다가 그 가라지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나에게 이 여러분 가라지가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13장에 읽어보면 그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마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성경 보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밭에다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요. 다른 사람에게 뿌린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뿌리거든요. 그럼 내게만 그 말씀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도 뭐하냐면 마귀들도 여러분 나에게 그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씨앗이요? 나를 죽이려고. 내게 여러분 그 독성과 같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밭에 뿌려진 온전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거름주었던 거름 모든 영양을 다 가지고 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그 뿌려진 그 씨가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웃자라 가지고 그 씨가 온전한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늘도 만들어 버리고요.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요. 우리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그 씨를 못몇 개 갖다 뿌려줬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 말씀의 씨앗들이 그 밭에서 잘 뿌리 내리고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잘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왜 마귀가 우리 심령의 밭에다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언제 뿌려지느냐 하면 2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가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래 됐습니다. 언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잘 때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언제 뿌리냐 하면 낮에 이렇게 뿌립니다. 낮에 들에 가서 그 씨앗을 뿌립니다. 낮에 물도 댑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죠. 그리고 낮에 뭐합니까? 더러운 게 있으면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낮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밤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보다 그렇게 열심히 잘 안 해요. 그리고 쉬고 싶어요. 좀 뭔가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 경계도 좀 적게 합니다. 우리 농사 이렇게 짓는 소문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농작물 언제 가져가냐 이렇게 보니까 언제 가져갑니까? 밤에 몰래 와서 농작물 그거 다 걷어가잖아요. 열심히 수확했는데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딸기인가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 밤에 와가지고 그걸 다 떼가 버렸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냐 하면요, CCTV도 없고 사람이 보초 쓰는 데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CCTV도 달고 사람이 온도막이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밤에는 누가 옵니까? 밤에는요, 도적이 와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빼앗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온다고 하는 거죠. 주인이 몰려와요. 그때 그 밤은 어떠냐?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가장 방심하기 좋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처음에는 잘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이 딱 해 있으면 어떤 상황에 몰려가면,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어. 내가 이 정도 되면 나는 뭐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해도 되지. 다른 사람은 아직도 잘 미친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어느 정도 직분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으니 나는 이제 괜찮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방심이 찾아와요. 오늘 성경도 보시면 이 마귀가요, 어디다가 뿌렸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덧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뚫고 못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요 정도 잘하면 됐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전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성서 잘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오네? 그럼 나도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요때만 신앙생활 하네? 그럼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되지. 그 자꾸 뭐예요? 신앙이 게을러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뭐합니까?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되면, 방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잠이 찾아와요. 신앙의 잠은요,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조금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밤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던져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속에다 자꾸 의심을 만들어내게 하죠. 우리 속에 나중에 뭐합니까? 불평을 만들어내게 하죠.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야 되는데 우리 삶의 모습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의 모습에 저런 삶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받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주인은 한 가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똑같은 걸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삶의 패턴은 틀리고 신앙은 같아야 되는데 삶의 패턴은 같아지고 신앙은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들이 어떤 옷을 사면 나도 그 어떤 옷을 사요. 남들이 어느 식당에 가면 나도 그 식당을 갑니다. 왜? 유행을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쫓아가요. 그러다 뭡니까?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신앙은 틀려요. 왜? 복음은 같은데 이 복음의 모습들은 다 틀리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삶의 패턴은 틀려야 돼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같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야, 너희들 자지마. 자는 순간부터 너희 삶에, 너희 인생에, 너희 신앙에 틈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안 자른 게 뭐냐 보니까 성경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의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50일간의 기도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우리 교회에 틈 안 주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틈 안 주려고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5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자막은 없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빛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하냐 하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라. 성경 그리 되어 있어요. 세상은 다 자. 그런데 너희만은 자지 마. 왜 우리가 앉아야 되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너희들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에 깨어있기를 원해요. 자,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히 나가면,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잠을 자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잠을 자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쌓기는 어려워요. 그런데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을 쌓았잖아요. 믿음을 쌓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지켜야죠. 농부가 그렇게 그 여름에 뜨겁게 뜨거운 햇빛 아래서 농사를 지었으면 마지막에는 열매를 거두어야죠. 거름 준 것이 그게 제대로 가야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다 빼앗아 가면 그동안에 땀 흘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틈이 없기를, 방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라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한번 가보세요. 26절.
같이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어땠다고요?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싹이 자라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거, 잘 자랐구나. 너무 좋아. 50cm 너무 좋아. 60cm 너무 좋아. 이런 막 행복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이 오늘 가라지가 어디다가 뿌려졌냐 하면 저기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하지 않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곡식 가운데 덧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자란 게 아니고 뭡니까? 외부로부터 이 땅에다가 영입된 거, 유입된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아유, 나는 가라지 없어요. 내가 무슨 가라지 있어요. 내가 어떤 가라지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가라지는요, 눈에 안 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종들이 그걸 발견해요. 아마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마 그 곡식가고 계속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참 보배로워요. 왜요? 가라지가 뭔지, 이 지금 뿌렸던 이 씨앗의 종류가 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발견하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갑니까? 주인에게 가요. 주인에게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거 뿌렸는데 어찌하여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가라지가 난지 몰랐으면 주인한테도 안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니까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때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소망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내 속에 가라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나의 이 허물 많은 것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이런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해결해 달라고 고백해야죠. 모르니까, 깨닫지는 못하니까 계속 그걸 안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줄 알아요. 나는 정결한 줄 알아요. 성경 말하기를요, 의인 없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늘 날마다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죄성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다른 모든 걸 뒤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조차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의 성숙을 원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래 돼요. 분별할 수 있으라는 거죠.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라지하고요 싹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면 몰라요. 가짜는요 자꾸 위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요 그냥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헌금하고요. 나 이 정도 내가 금식도 하고요. 나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괜찮지요? 라고 해요. 근데 저기 한 사람이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있네요. 하나님 나 너무 많은 인생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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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내어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냐면요 바리새인 의롭다 여긴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께 나와서 자기의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을 주께서 칭찬했습니다. 자고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자고라고 하는 새는요 흉내를 참 잘 내는 새입니다. 다른 새를 잘 따라해요. 다른 새가 알을 품으면 자기는 알도 없으면서 알이 있는 척하고 품어요. 깨어리 열심히 품습니다. 누가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요 자고새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은 흉내내지 못해요. 그 말이 뭐냐, 알을 가지고 있는 새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알이 부화합니다. 근데 자고새는요 아무리 흉내내가 자기가 알 가진 것을 흉내내도요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신앙은 여러분 자고새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자고새가 되면 안 돼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라지를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가라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가라지부터 먼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요, 그러면 이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여러분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입니다. 자 30절을 가보시면 이리 돼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자 가라지를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 확 뽑아버리죠.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뭐가 다친다고요? 곡식이 다칠까라고 해요. 여러분 가라지에게도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가라지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냥 놔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은, 우리 이 말씀 보면 그러죠.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 보셨던 말씀에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 단으로 묶고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가라지에다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곡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주인은 곡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결실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는 거다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속에 가라지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언제 뽑아야 되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추수 때는 뭐냐? 추수 때는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그럼 우린 그러죠.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오시는 게 여러분 마지막 때고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갈 순간 여러분 인생에 생명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여러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가다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뽑아라. 언제가 마지막인데요? 네 인생의 마지막 지금이다. 지금 네가 그거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뽑아야 뭡니까? 내가 좋은 곡식, 내가 정말 원하는 곡식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 마지막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360번 하고 있어요. 360번이라고 말은 뭐합니까? 우리 하루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내 눈에 보이거든.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뽑아야지.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진 사람들은요, 이 속이 달라요. 이 속이 여러분 가라지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라지가 보입니까? 가라지가 보이면 여러분 좀 더 놔두자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지금이 추수 때야. 그러면 내가 지금 뽑아야지. 뽑아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곳간에 내가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염소가 양의 무리 가운데 있다고 양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내가 양무리에 있으려면 내가 진짜 양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면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인저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틀립니다. 진짜는 한 가지예요. 가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 저는 우리가 우리 눈에 가라지를 발견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가라지가 발견이 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라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깨어 있을 때에 악한 마귀는 그 위에다가 덧뿌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귀한 의의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